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네, 기쁨의 성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이 성탄절을 다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성탄절 하면 기쁨과 설렘이 다가옵니다. 기독교에서도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가 성탄이니까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큰 절기를 우리가 거의 세 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도 있습니다만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 이렇게 보냅니다. 성탄은 기쁨에 또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또 크리스마스 캐럴들이 울려 퍼지고 또 TV에서도 캐럴들이 나오고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말씀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이면 또 의뢰 사람들이 선물을 함께 나누지요. 기쁨의 선물을 함께 나눕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우리에게 원하신 선물, 기대하신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왔어야지. 그러죠?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참 화려하고 불빛이 많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반짝임을, 요란함을 나타내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아주 조용하게 이 땅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하게 하셨어요? 호적하게 하라. 호적하게 하라.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누구로 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예요? 그 당시 고대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먹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성탄의 시작을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영을 내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을 세상의 인간사의 그 인간의 어떤 한 황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제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언제냐?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던 그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역사적인 그 실제를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로마의 황제가 전국에 이 호적이라는 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렸던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최강의 그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시아에서는 이 큰 권력을 대부분 누가 가져갔어요? 중국이 가져갔잖아요. 그때 명나라, 한나라 이렇게. 이 당시에 이 서구 유럽의 국가에서는 노마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심지어 노마가 이쪽 중국 그쪽 지방까지 다 이렇게 오고 있었으니까요. 노마의 황제는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면 평화를 가져온 자라고 스스로를 선포합니다. 뭘 가져온 자라고요? 평화를 가져온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노마의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사람들은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정점의 끝에 올라가면 자기가 황제요, 자기가 곧 신이라고 얘기해요. 고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고대에만 그럴까요? 요즘도 그러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 쫙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노마의 황제는 스스로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하며 그 자신을 신격화했는데, 성경은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노마의 황제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저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적인 설화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복판에 일어난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한 가난한 부부에, 그리고 그 부부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주님은 오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물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육신의 부모를 요셉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km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150km면, 여기서 150km면 여기서 150km면 아마 구례 정도까지 거리가 아닐까? 구례에서 좀 더 가려나요? 그죠? 남원? 그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150km 정도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를 가는 거예요. 150km를요. 생각해보고 있어요. 150km 어느 정도 될까? 여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구례 정도 될 거예요. 벌교에서 순천까지가 한 20km? 25km?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벌교에서 고흥까지가 한 30km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흥 읍내에서 여기까지가 한 30분 걸리니까 그것도 한 35km, 30km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150km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150km를 호적을 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시간당 몇 킬로 계산하면서 가지만, 여러분, 차가 없을 때는 뭐로 다녀요? 걸어 다녀요.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거나 낙타를 타고 가거나, 여기서는 낙타겠죠. 낙타를 타고 가거나 당나귀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수레에 마차에 가거나, 그게 이동 수단이에요. 그렇죠? 길이 좋았나요? 여기 단장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포장 없을 때 길이 어땠어요? 험했잖아요. 솔직한 말로 험했다고 하더라고. 길이 험했잖아요. 근데 무려 2000년이 넘어가는 이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길이. 그러니까 이 150km라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길이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이 값없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마리아는 만삭. 이제 아이가 곧 나올 때가 되는 그 몸 상태로 150km를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대가, 그때가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어떤 자리로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어디에 태어나요? 화려한 궁전, 왕궁 그런 좀 있는 곳에서, 그죠? 그런 곳에서 태어나잖아요. 왕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인도하던 별이 사라졌을 때에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왕궁이었잖아요. 당연히 이 땅을 인도하는 새 별, 새 왕이 태어나면 이 왕전, 왕궁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황제가 머무는 것도 아니요, 귀족이 머무는 것도 아니요, 바로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 왜요?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내가 벌써 만삭이니까요.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전국으로 호적하러 모여들고 그러니까 방이 부족한 거예요. 방이 없어. 방이 없으니까 그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이라도 거기라도 잠시 몸을 쉴 곳을 찾기 위해서 거기서 머물렀고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관에 있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들이 머무는 그곳에라도 어떻게든 비바람을 피하려고 거기에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어쩌면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일 수도 많을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이 머물 자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주님이 머무실 방이 이 세상 가운데 없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숙소의 문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이 말은요,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빈 방이 있나요? 그 방을 내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오히려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모실 방이 없는 거야. 빈 방이 없는 거야. 그러진 않나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한 방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위한 방은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요, 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나는 신앙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가요?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종종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의 방이 있나요? 아니요, 그 순간에는 예수의 방이 없는 거예요. 그 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방이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요, 구유라는 말은 짐승들이 먹는 밥 그릇이에요. 거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왕이 있을 자리와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어울리지 않게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가진 자들은요, 없는 자들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실상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더 성공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더 편안하고 싶어 하고, 더 안정된 것들을 요구합니다. 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구원의 시작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뭘 말하고 있어요? 더 높은, 더 많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더 낮은 곳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 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곧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갔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이 땅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 한 별이 이제 우리에게 때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탄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 양을 치는 목자,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기쁨을, 이 땅에 위대하신 왕이 오신 것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그 기쁨의 소식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기득권자들에게, 그 당시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은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염려였어요. 그죠? 그러나 낮은 곳에 있었던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평화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 평화는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 주변의 문제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평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오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어드리고 있어요? 내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나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배 드릴 때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없어.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내어드리고 밖에 나가면 닫아버려. 그 자리는 또 내가 차지해.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아, 주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머무시고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 고백이 이 성탄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